네, 제가 지난주에 아파가지고 못 왔는데, 어, 뭐 다리를 디딜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알았잖아요. 아, 이불이 이렇게 무겁구나. 이 이불이 여러분 진짜 엄청 무거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이기면서 매일 자는 거예요. 근데 다리가 아프니까 이불을 어떻게 좀 치우고 싶잖아요. 근데 다리가 안 올라가니까 이불이 엄청 무거워요. 그 또 제가 다리가 긴 거 그때 알았잖아요. 바지를 갈아입는데 다리가 저 밑에 있는 거예요. 걸을 수 없으니까 계단 하나 올라가는 것도 힘들잖아요.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가 이제 리프트 공사 저 하얀 벽에다가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아유, 그동안 저희가 처음 이 교회 개척하면서 아, 여기 엘리베이터 하나 놔야 되는데 처음에 뭐까지 생각했냐면 에스컬레이터 놓을까? 엄청나죠? 에스컬레이터?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걸 저기까지 놔야 되나? 소리가 엄청 나겠더라고요. 그건 좀 안 될 것 같고 뒤에다가 엘리베이터 놔야 되나? 그것도 좀 안 될 것 같고 어디다 놔야 되지? 이게 잘 가늠이 안 돼요. 자료도 마땅치 않고 그러다가 알게 된 게 리프트 이제 놓으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기 뒤에다 놓는데 그동안 다리 불편하신 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 그냥 건강한 분들도 많지만 한 분이라도 좀 다리가 불편하면 그분이 예배 드리지 못하면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줘야죠. 그죠? 예, 그러다가 어떻게 좋은 또 업체를 만나게 되고 이제 다음 주 또 공사를 하게 되는데 그냥 평소에는 몰랐던 거 있잖아요. 건강할 때는 몰랐던 거. 그것들이 이제 조금 아프게 되면 새삼 이제 생각도 되게 되고 건강 주신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하고 또 아플 때도요. 아예 뭐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면 되니까 그것도 감사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 몸 가지고 제가 제주도도 갔다 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우리 어르신들이 기도를 참 많이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어르신들마다 제가 기도해서 낫다고 다들 그러세요. 네, 저는 믿음도 없고 이제 간 믿기 시작했는데 목사님 제 기도 때문에 목사님 나은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말에 아멘 했어요. 예, 얼마나 간절히 하셨겠어요. 예, 참 감사한 일이고 제가 은혜 많이 받고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1대1 제자 훈련 받는 목사님 오셔가지고 말씀 참 좋았죠. 그죠? 저는 그분하고 말씀 나누면서 제가 은혜 참 많이 받아요. 예, 성품도 따뜻하고 말씀도 좋고 그래서 말씀 한 번 더 들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뭐 우연치 않게 또 이렇게 돼가지고 목사님의 말씀을 두 번 들을 수 있게 돼서 그것도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니까 그 하나님 신뢰하면서 늘 살아가면 될 것 같다. 예, 뭐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니에미아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 지난주에 그런 얘기했죠. 역사에 관한 이야기. 니에미아는 몇 차 포로 귀환한 사람이죠? 3차, 그죠? 1차 누가 데려갔어요? 스룹바벨이. 그죠? 그 다음에는 에스라가. 그 다음에는 니에미아가. 스룹바벨은 데려와서 뭐 했죠? 성전 건축했죠. 그러면은 에스라는 와서 뭐 했어요? 말씀 부흥 운동. 성전은 지어졌잖아요. 근데도 뭐가 없어요. 뭐 열정도 없고 뜨거움도 없고 막 한 100년쯤 지나니까 막 영적인 열정이 사라졌어. 그러니까 에스라가 사람 챙겨와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막 말씀 부흥 운동 일으키죠. 그러고 한 또 10년쯤 지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보니까 뭐가 없어요, 지금. 성문은 다 불탔고 성벽은 무너져 있고 사람들은 막 황폐하고 막 이렇게. 그걸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나자마자 니에미아가 막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 여기서 우리가 못 깨달을 수 있다고 그랬죠? 일보다 뭐 먼저? 물은 먼저. 예, 일보다 물은 먼저예요. 니에미아가 했던 게 뭐죠? 방법을 찾는 게 아니에요. 예, 기도를 그냥 다 해보고 안 되니까 기도하죠, 우리는. 니에미아는 그게 아니라 기도를 가장 최우선에. 그러니까 니에미아 했던 것은 뭐냐면 기도밖에 없어요. 니에미아에서 가만히 보세요. 그게 뭐 했는지. 기도밖에 한 게 없어요. 나머지는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다 하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고. 그러니까 우리 뭐만 하면 돼요? 기도하는 일. 예,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되냐? 다 됩니다. 기도하면 있잖아요. 다 돼요. 예, 하나님께 묻는 거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고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일만 알지만 하나님은 저 끝에 있는 길까지 아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다 된다. 예, 기도밖에 없어요. 알죠? 근데 못해요. 왜? 인내하지 못하니까 우린 당장에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기도를 끝까지 못 하는데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예요. 그냥 기도. 다른 거 없어요. 느헤미야는 실력 있던 것도 아니고 그가 뭐 건축업자도 아닌데요. 예, 사람 챙겨올 때도 그가 뭐 건축 뭐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챙겨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 얻어서 오는 거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 붙여줘서 오는 거지. 그가 뭐 뭔가를 계획해가지고 뭐 이거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예, 재원도 자기가 마련하고 이게 아니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붙여줘요. 예, 그렇게 그는 이제 일보다 물은 먼저 기도 먼저 했어요. 어떻게 기도하던가요? 먼저 이제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죠. 하나님을 누구래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자기 앞에는 크고 두려우신 왕이 있었거든요. 그는 술 관원이기 때문에 날마다 이제 그 왕 앞에 가가지고 예, 술을 갖다 이제 대접하는 사람이에요. 그 왕은 거의 이제 신이니까. 근데 그는 페르시아의 왕보다 더 크고 두려우신 분이 계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기도해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예. 그리고 두 번째 했던 게 뭐냐면 자기의 죄를 고백해요. 자기가 죄 지은 건 아니거든요. 자기는 그냥 어찌 보면은 이제 아버지가 끌려가가지고 자기는 뭐 2세, 3세쯤 되는 사람이니까 자기는 예루살렘에 산 적도 없어요. 페르시아에 태어났고 자기는 거기서 이제 살아가는 사람인데 민족의 죄를 떠안고 자기가 자기의 죄를 고백해요. 예. 그리고 딱 뭘 붙잡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뭘 해야 된다고 했어요? 처음엔 울죠. 예. 울다가 이제 기도가 되죠. 그게 뭘 만나요? 말씀과 만나는 거예요. 울다가 말씀과 만나니까 기도가 되죠. 예. 그러니까 말씀을 딱 붙들어. 기도하다가 어떤 말씀이냐면 레위기 26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복 준다고 하셨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 내린다고 했죠. 순종하면 하나님이 경제도 책임지고 국방도 책임지고 만약 순종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흉년, 그 다음에 수탈, 그 다음에 포로. 제가 그래서 포로를 끌려왔습니다. 이제는 말씀대로 순종할 테니까 뭘 달래요?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간구를 하는 거죠. 그 간구의 내용이 뭐죠? 1장 11절에 보니까 뭐래요? 종을 형통하게 해달래요. 그래서 이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페르시아의 그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예, 자기가 제 페르시아의 왕에게 날마다 나아가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은혜를 입어야 돼요. 왕에게 은혜를 입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건 내가 못해요. 은혜라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는 거기 때문에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걸 누구한테 요청하냐면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왕 위에 계신 하나님께 구체적인 간구를 통해서 요청하는 거예요. 요청.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느헤미야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느헤미야 뭐였던 사람이요? 술 관원으로 왕의 술잔을 대신 받아 맞으신 사람. 그죠? 왕을 살리기 위해서 왕 대신 죽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은요. 우리 대신 진노의 잔을 받으신 분. 우리의 진정한 느헤미야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다 기억나시죠? 여기까지 했어 지난주에. 네, 여기까지. 오늘 이제 그 다음인데 기도한 지 150일 정도가 지났어요. 기도의 결론이 뭐죠? 8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예.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예.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했다, 기다렸다, 준비했다,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했던 건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다고요. 근데 누가 다 해줬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기도밖에 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해줬어요. 네,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업하는데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해줘요. 만날 만한 사람 만나게 하고 사업 뭐 아이템 하나님 다 주고. 네, 하나님이 다 줘요. 그냥 다 줘.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다 붙여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있을 수 있냐? 아니 그게 가능하냐? 가능하더니 여기 보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가능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니 그런 사람이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기도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이 다 해줘요 그냥. 그게 느헤미야였어요. 느헤미야가 잘해도 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는 말이에요. 이게 느헤미야의 고백입니다. 그럼 어떻게 도왔을까?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신다는 것인데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대요. 이제는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한 지 150일. 매일마다 저녁에는 기도하고 낮에는 왕 앞에 나아가고. 근데 그때까지는 수심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1장 11절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매일 하는 거예요. 오늘 했어요. 그 다음날 되니까 또 오늘이죠. 그럼 또 오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형통하게 하셔서 이 사람 앞에서 제가, 이 왕 앞에서 제가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하루가 또 지나서 그럼 또 오늘이네요. 그죠? 또 오늘도 기도하는 거예요. 똑같은 기도를. 이 왕 앞에서 제가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며칠 했다는 거예요? 150일. 적어도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그 기도만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응답받기 전까지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이게 쉬운 일인가요? 아니, 매일 금식하고 기도하고 울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울고, 수심이 없었다는 말은 근심이 없었다는 말인데 근심이 하나도 없어요. 저녁에 그렇게 울고 왔는데 그 다음날 일할 때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척,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 다음날 또 이제 일했다는 말이에요. 왕에게 또 술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150일 동안. 왜 그렇게 했을까? 왕 앞에서 이 수심을 드러내는 일은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에스더서에 보면은 4장 2절에 보면 왕의 대문 안에는 굵은 배를 입고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렇게 얘기해요. 굵은 배는 언제 입죠? 초상치를 때문에 거니까. 그러니까 슬픔의 기색을 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궁궐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아예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게. 그래서 만약에 왕 앞에서 느헤미야가 슬픔을 보였다면 의심받겠죠. 좀 눈빛이 막 흔들린다. 얼굴빛이 좀 이상하다. 그리고 의심받겠죠. 저놈이 혹시 나를 독살하려고 하나. 이런 의심을 받지 않겠습니까?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수심을 드러내는 일은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이고, 또 하나는 이제 왜 말하지 못했을까? 150일 동안. 왕이 늘 왕을 갖다 만나는 사람인데 왜 그 말을 못해요? 왕은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중단시킨 장본인인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성벽 다시 재건하게 해주세요.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이 13년 전에 내렸던 그 조서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벽 건축하는 거 중단해 하는 조서, 이거 취소해 주세요. 이 말이거든요. 근데 페르시아의 법에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에스더서에 보면 안 돼 있잖아요. 그게 안 돼 있죠. 유대인 죽이기로 막 했던 그 조서를 갖다 취소하고 하는 일이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하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오늘 그걸 해달라고 하니까, 당신이 내린 그 명령 번복해달라고 하니까 그건 뭐 가당키나 한 일이 아니죠. 못한 일이죠. 그래서 슬픔이 가득했지만 그런데 그것을 내색할 수 없었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자기 때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열어오실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기간이 150일. 근데 150일이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다면 200일, 300일, 400일도 계속 기도만 했을 사람이에요. 기도밖에 없어요.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은 조급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조급해지죠. 빨리 해결하고 싶어져요. 사람 만나고 방법 찾고 이제 그렇게 하죠. 뭐 기회를 만들려고 하고. 아브라함이 그랬죠. 하나님이 아들 주겠대요. 근데 안 줘. 1년 지났어요. 안 줘요. 2년 지났어요. 안 줘요. 10년 지났어요. 어떻게 하죠? 하가를 이제 취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려요. 인간적인 방법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요, 이삭을 믿으면서 이스마엘을 낳는 이유가 뭘까? 이삭을 믿어요. 여러분 믿죠, 그죠? 나중에 여러분 자녀가 잘 될 거 믿죠, 그죠? 신앙으로 아이들이 잘 자라겠죠, 그죠? 그럼 됐잖아요. 그럼 두면 되지 이제. 근데 왜 자꾸 간섭해요? 아니,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오늘까지 기도했으니까 아이들이 분명히 신앙으로 이제 아이들이 자라고 나중에 우리처럼 이제 성장이 되었을 때 우리 아이들은 믿음 생활 잘할 거예요. 우리도 어릴 때 엄마의 막 골칫덩어리고 막 기도점이었고 이렇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는 정신 차리고 이제 신앙생활 잘하고 이제 직분도 받고 교회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아이들 똑같이 이제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기도했으면 그냥 믿고 기다려주면 되는 거예요, 아이들. 하나님께 맡기고. 진짜 격길로 나가지 않으면 기도하고 그냥. 내가 뭐 간섭한다고 해서 아이가 뭐 더 잘 하던가요? 엄마가 뭐 간섭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잘한 거예요? 진짜 간섭하면 요만큼 있던 신앙도 그냥 사라져버려요. 그냥 다시는 교회가 나봐라 이렇게 돼요. 엄마하고 관계가 깨어지면은 더 이상 교회에 대한 얘기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얘기조차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영역이니까 분명히 이 아이를 하나님이 뭐 우리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어쨌든 이제 신앙 안에서 이제 아이가 이제 스스로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으니까 얘가 나중에 자라가지고 제 몫의 이 하나님 안에서 이 제 몫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지. 예,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믿음은 있는데 기다리질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삭을 믿으면서 나중에는 이스마엘을 낳아버리는 거예요. 네. 이삭을 쭉 믿어요. 근데 중간에 자기가 개입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스마엘을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하나님이 또 이삭을 주세요. 거봐 내가 준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인데 우리는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중간에 하나님의 일을 파토낼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했으면 그냥 기다리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저 끝에서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그 징조가 무엇인지를 기가 막히게 알아내요. 그 기도한 사람만 알 수 있어요. 그거는. 엘리야가 그거 알기까지 7번 기도합니다. 7번 완전히 무릎 사이에 자기 얼굴 쳐박고 7번이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떠올랐을 때 큰 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어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그 영적인 감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도는 해요. 근데 중간에 하다 말아요. 그리고 자꾸 이제 방법을 찾아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도 우리가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 말고도 다른 걸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진짜 기도해서 된 건지 아니면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건지를 우리는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 보면 기도만 해요, 그냥. 그럼 하나님이 나중에 다 붙여줘요. 이상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다 붙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일이 지금 느헤미야를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울한테 쫓길 때 다윗에게는 사울을 죽일 만한 2번의 기회가 왔어요. 자기의 부하들도 진짜 칼을 잘 쓰는 부하들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그들이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다윗도 어쩌면은 너 이제 고생 끝이다. 너 진짜 어릴 때 내가 왕으로 세웠는데 너 그동안 10년 동안 진짜 광야에서 고생 많이 했다. 이때다. 그렇게 여겼을 수도 있겠어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시니까. 근데 다윗은 칼을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내가 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니까. 그리고 그냥 기도하면서 참고 그냥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요? 하나님이 올려줘요. 방법을 찾지 않아요. 느헤미야도 그렇습니다. 150일 기다렸어요. 진짜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어요. 오늘 수상 들고 가면서 오늘일까요, 하나님? 오늘 지금 왕이 되게 기분 좋아 보이는데 오늘 한번 제가 말을 한번 해볼까요? 얼마나 많은 유혹이 그에게 있었겠냐고요. 믿는 거하고 기다리는 거하고 뭐가 어려울까요? 기다리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믿음은 마음의 결단이지만 기다리는 것은 믿음의 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다리는 게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번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나는 믿음은 있어요.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믿어요. 근데 기다리지 못해요. 중간에 방법을 자꾸 찾아요. 기도하면서 방법을 자꾸 찾아요. 잔꾀를 자꾸 부려요. 그럼 왜 기다리지 못할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노아는 120년 기다려요. 비가 안 와요. 이틀 오다가 그냥 그쳐요. 24시간 오는 비는 없다며요. 막 쏟아지는 것 같아요. 좀 있으면 그쳐요. 하루 이틀 오다가 그냥 또 말아요. 계속 방주를 지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게 노아에게는 120년, 느헤미야에게는 150일, 아브라함에게는 25년이었습니다. 그럼 그 시간 동안 하나님 놀고 있었냐? 아니겠죠. 그럼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하나님 놀고 있지 않다. 그럼 신뢰해야죠, 하나님을. 이렇게 느헤미야에게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 한번 보세요. 엄청나게 큰 걸로 하나님이 기회를 만드시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을 역전시키시는데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막 천둥을 치고 우레를 내리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고요. 어떤 방식이냐면 그게 2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기회를 만들어 가시는지.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기회가 어떻게 만들어지죠? 느헤미야의 슬픈 표정 하나. 수심이 없었어요. 오늘 왕 앞에 나가갔는데 수심이 있네 얼굴에. 그 슬픈 표정 하나. 이것이 그동안 느헤미야가 기도해왔던 그 기도를 역전시키는 기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느헤미야가 일부러 꾸민 걸까요?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표정이 나온 걸까요? 어떤 학자들은 치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부러 왕이 자신의 슬픔을 눈치채도록 표정을 슬프게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학자들은 오랜 금식으로 느헤미야의 얼굴이 자기도 모르게 상했다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에게는 뭐가 없어요? 용기가 없어요. 왕 앞에 나가서 말할 용기. 뭘 말해야 되는데요? 저 왕이여, 당신이 13년 전에 내렸던 그 조서 있죠? 그거 좀 취소해 주세요. 이게 여러분 입 밖으로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왕의 아주 그 예리한 관찰력을 사용해서 두려움에 머뭇거리는 느헤미야가 강제로라도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예 뭐 이거 다 떠나서 그게 의도된 행동이었든지 아니든지 중요한 것은 그의 슬픈 표정 하나가 왕 앞에서 자신의 사정을 아뢰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슬픈 표정 하나가 그냥.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냥 슬픈 표정 하나예요. 엘리야에게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한 조각. 예. 빈들에 있었던 5천 명의 사람들에게는 그냥 아이의 손에 들려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또 과부가 드린 그 2렙돈. 다윗의 손에 있었던 물맷돌 그 하나. 기드온의 양털 뭉치 그 한 뭉치, 양털 한 뭉치. 또 이런 것들이 반전의 기회가 되는데 반전의 기회가 되려면 항상 그 반전을 일으킬 만한 뭔가 트리거 같은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였냐면 기도였어요. 그 전에 반드시 기도가 있더라고요. 엘리야의 손바닥만한 그 하나의 그 구름이 큰 비가 되려면 큰 비가 되게 하는 무엇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그의 기도였습니다. 150일 동안의 느헤미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슬픈 표정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말이죠. 2렙돈 가졌던 그 여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눈에 떼려면 그녀 안에 있었던 간절한 기도죠. 주님, 이것이 저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이제 싸움에 나가려면 총을 들고 나가는데 세상이 전쟁터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총만 있으면 안 되고 그 안에 이제 우리가 총알도 이제 넣어놔야 되잖아요. 장전을 해야지. 그래야 방아쇠를 당기면 그래야 이제 뭐 총알이 나가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총알은 넣지 않고 계속 방아쇠만 당겨. 네. 막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하질 못하는 거야. 막. 그러니까 이걸 장전하려면 시간이 드니까 이걸 그냥 쓰고 싶은 거예요. 이걸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해결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안 돼요. 왜냐면 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장전하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장전하는 게 기도하는 거라고. 방아쇠는 누가 당기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당기세요. 느헤미야는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150일 동안. 이 하나님께서 그의 슬픈 표정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회를 역전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기회를 만들어야 돼요. 뭘로요? 기도로. 그냥 그는 매일 기도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매일 기도했어요. 매일. 그냥 했어요. 그냥. 기도는 그냥 하는 거야. 뭐 생각하고 하지 말고 그냥 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매일 기도하는 거야. 뭐 하면서? 일하면서 열심히. 그랬더니 그의 슬픈 표정 하나가 왕의 눈에 띄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기회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그 2번째, 기다리는 거죠. 언제까지요?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 이삭이고 조급하면 이스마엘이고. 그래서 기도 플러스 가로는 뭘까요? 기다림.
그러면 응답. 기도를 하는데 응답받지 못한 이유는 가운데가 빠졌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줘요. 예전에 우리 자랄 때 엄마가 늘 하던 말이 있어요. 가만히 있어, 엄마가 다 해줄 텐데 뭐 자꾸만 이렇게 얘기하냐 이래요. 엄마 다 생각하고 있는데 자꾸 얘기하니까 귀찮은 거야. 엄마 나 내일 소풍 가는데 김밥 사줘. 엄마 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김밥. 자꾸 김밥 사달래. 김밥 싸줄 건데 엄마 다 알거든요. 얼마큼 쌀 줄 알고 지금 다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똑같아요. 하나님 다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내 눈에 보기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가만히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신뢰하면 되죠.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 신뢰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자. 기다리자. 뭐 하면서요? 평소에 내가 할 일 열심히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원 가가지고 막 40일 동안 하지 말고 매일 할 거 하면서 그냥 잘 성실하게 왕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 슬픈 표정 하나 보여줄 테니까 그때까지 내가 할 일 열심히 하면서 그냥 기도하자. 오늘 어저께 했던 기도 똑같이 오늘 반복하면서 계속 기도하자. 하나님 왕 앞에서 제가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딱 그 기도 한마디인데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 기도 속에서 방법을 만들어내세요. 이게 두 번째. 기도 속에서 방법을 만들어내세요. 어떻게 방법을 만들어내실까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1단계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왕의 시선을 느헤미야에게 고정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왕의 얼굴은 누가 살핍니까? 신하가 살피는 거거든요. 근데 신하의 얼굴을 왕이 살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슬픈 표정 하나를 발견하게 하신 것이죠. 이게 1단계. 2단계는 하나님이 그 상황에 합당한 언어를 느헤미야의 입에 담아두세요. 그게 3절인데 한번 볼까요?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로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느헤미야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지금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들은 거거든요. 근데 왕에게 이야기할 때는 지금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지금 성문이 다 불탔습니다. 내 얼굴에 어찌 수심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고 싶은데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언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일을 누가 했는데요? 지금까지 방치시킨 게 누군데요? 그 왕이거든요. 그 왕이 어떻게 예루살렘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적인 이야기, 정치적인 이야기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이야기, 가문의 이야기로 돌려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묘실, 특별히 묘실. 조선왕조도 보니까 거의 이제 그 조상들의 그 왕들의 무덤 있잖아요. 예. 거의 그걸 존엄으로 생각하거든요. 이 왕들의 무덤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왕의 무덤은 그냥 아무데나 막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풍수도 뭐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걸 훼손시킨다. 이거 엄청난 일이거든요. 알았어요, 자기도. 뭐 어느 나라나 그건 이제 똑같으니까. 근데 느헤미야가 지금 이야기할 때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동감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언어는 그 당시에 순간적인 그 지혜는 누가 주신 건가요? 그것도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할 거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생각나게 하셔 하나님께서. 그 말을 붙드시니까. 그 다음은 뭐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 지원 요청을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지원 요청해요. 4절 읽어보죠.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우리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그곳이 지금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마음에 공감이 됐어요. 그래서 왕이 얘기하기를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해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어떻게 하죠 그러면은? 곧장 막 생각나는 대로 막 정리되지 않는 말로 하면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안 되는 거니까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게 눈 감을 시간도 없어요. 이제 왕이 물었으면 곧장 대답해야 되니까. 근데 눈 감을 시간도 없어요. 이걸 이제 화살기도라고 하죠, 그죠? 화살기도라고 하는데, 그냥 순간 하나님께 쏘아 올리는 거예요. 이 찰나의 기도인데 그 짧은 순간에 무엇을 이야기할지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정리해서 알려주세요. 그게 네 번째예요. 구체적인 지원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먼저는
나를 유다 땅으로 보내달래요. 5절 한번 읽어보죠. 자기를 유다 땅으로 보내달래요.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상업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여기 보니까 그러네요.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이게 매일 150일 동안 계속 기도했던 내용이 뭐예요? 은혜를 입게 달라는 거예요. 지금 은혜를 입게 달라는 거. 근데 그 얘기도 하잖아요. 지금 기도했던 내용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왕에게 이야기할 때 내가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네요. 그죠? 예. 근데 응답받기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고향에 며칠 보내달라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해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내린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사업을 건축하게 해달라는 말이에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됐대요?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몇 날을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 아, 진짜 간단하죠. 150일 동안 뭐 하려고 기도했나 싶을 정도죠. 그죠? 뭐하러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나, 이렇게 순간에 되는 건데, 그냥 한순간에 되는 건데 왜 내가 그동안 그렇게 뭐 이것 때문에 울고 왜 마음 쓰고 막 이랬나 싶잖아요. 근데 그 울면서 마음 쓰고 오랜 시간을 버티고 견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보내시라고요. 기도하는 시간들을 보내시라고요. 사람 찾아다니면서 막 뭐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 저떻게 할까. 여러분,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의 불행이에요. 그걸 내가, 친구가 제일 좋아하는 게 내가 안 됐다는 얘기야. 아유, 어떻게 하면서 즐깁니다. 그걸 얘기해봤자 소용없어. 해결되지도 않아. 하나님께, 매일 하나님께. 오늘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있어요. 매일 하나님께, 매일 하나님께. 다 자기 가정에 이때부터는, 맞죠? 이때부터는 다 왕이 시키는 게 아니라 다 이때부터는 하나님 허락이 딱 떨어지고 응답이 딱 되는 순간부터는 다 자기가 정합니다. 이제는. 여기도 그렇잖아요. 또 언제 가서 언제 올래 그랬더니 내가 기한을 정하고. 학자들마다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뭐 한 1년쯤 갔다 올게요. 성벽 짓는 데는 52일밖에 안 걸리거든요. 기도는 150일, 그다음 성벽 짓는 건 52일이에요. 얼마 안 걸려요. 근데 이제 성벽만 짓고 오는 게 아니라 뭐 단돌이 할 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 한 1년쯤 갔다 올게요. 나중에 몇 년이 있냐면 12년이 있어요. 유다의 총독으로 있으면서 한 12년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학자들은 아마 12년 얘기했을 거예요. 이런 학자들도 있어요. 소수의 학자들이지만. 근데 그렇게 했다가는 아마 허락받지 못했을 거예요. 12년? 그 왕이 얼마나 신임했는지 아시겠죠? 자기가 기한도 다 정합니다. 자기가 다 해요. 오케이, 너 가. 여기까지 이제 하나 응답받은 거예요. 두 번째 요청. 국경을 통과할 뭐 달래요? 통행증 주세요. 또 하나는 성문과 관절을 지을 목재 주세요. 이 두 가지입니다. 7절과 8절 한번 읽어보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두 가지네. 하나는 통행 허가서 하나 주세요. 이 멀거든요. 거리가 한 1,500km쯤 돼요. 수산에서 지금 이제 페르시아는 이란이죠, 그죠? 이란하고 막 요즘에 이스라엘 전쟁하잖아요. 멀어요. 네, 아주 먼 거리예요. 요즘 뭐 미사일 뭐 하고 뭐 비행기 타고 다니까 막 금방금방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멀고 대적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페르시아의 관리인데 유대인이에요. 얼마나 옆에서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다니엘 봤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을 거예요. 대적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아마 산발락과 뒤에 나오는 도비아처럼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니까 통행증 좀 주세요. 왕이 허락하는 통행증. 또 하나는 이제 이 성벽 뭐 짓고 뭐 성문도 보수하고 자기 또 거할 뭐 집도 짓고 하려면 목재가 많으니까 그 왕의 살림을 감독하는 그 아삽 있죠? 그 사람한테 좀 시켜가지고 저한테 목재를 좀 달라고 하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사람 이름까지, 누가 관리하는지까지도 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행정 경로 또 자원 조달 계획까지 하나님이 세밀하게 다 준비시켜 주시는 겁니다. 니에미야는 뭐만 했는데요? 기도만. 그래서 존 화이트가요, 기도는 계획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는 낭비가 아니에요. 시간 낭비 아니에요. 기도는 시작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가 가장 좋은 준비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제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결론을 딱 한마디로 말해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근데 이게 왕이 또 허락한 데는 정치적인 또 이유가 있거든요. 왕이 생각할 때는 그래 뭐 다 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왕도 정치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집트에서 반란이 일어났어. 위에 있는 시리아에서 지금 반란이 또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뭐가 있냐면 중간에 이스라엘이 있는 유다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일 가장 자기가 가장 신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느헤미야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거기다 파견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애굽이 이제 어쨌든 이제 페르시아까지 쳐들어 오려면은 이스라엘 지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잖아요. 그 누가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누가 안 열어줘요? 느헤미야가 안 열어줄 거거든요. 그 길을. 이놈 보내면 되겠다 생각해서 보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예요? 이거는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던 거예요. 왕은 왕의 생각대로 이제 정치적으로 그를 이용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대한 그림 가운데서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거죠. 바벨론에서 1차 교환할 때 마찬가지 아니에요? 고레스가 왕이 됐을 때 그는 세금 거두려고 이들을 보냈지만 사실은 1차 포로로 끌려왔을 때부터 시작해서 딱 70년이 된 그 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귀환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 그림 가운데 있다고요. 그러니까 세속의 모든 역사가 모든 그림들이 다 하나님의 그 큰 거대한 그림 가운데 다 존재했다는 거 성경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내용 아닙니까? 기도는 그래서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힘들면 기도 좀 해볼까 이러는데 진짜 좀 해보세요. 네. 기도 좀 해야 되나? 해보라고. 진짜 기도 좀 해야 되나? 이런 분들이 계시죠. 진짜 기도 좀 해야 되나? 기도해보시라고. 그런 분들은 매일, 그 대신 매일. 집에서는 안 돼요. TV 보면서 막 기도한다고 그러죠. 길 지나가 뭐 생활의 기도? 아이고 진짜 생활의 기도한대. 생활의 기도. 그게 뭐냐면 그냥 밥 먹다가 뭐 생각나면 기도하고 뭐 길 가다가 생각나면 기도하고 할 수 있죠. 그렇게 할 수 있죠. 간절하면 그렇게 기도하냐고요. 진짜 간절하면 이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밤새 가면서. 이것 때문에 이제 민폐니까 이제 추운데 담요 뒤집었어요. 네? 그러고 기도한다고요. 간절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로 씨름하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다고요? 슬픈 표정 하나, 그냥 슬픈 표정 하나. 기회가 왔을 때요. 입에다가 하나님이 할 말을 담아줘. 네, 하나님 담아줘. 그리고 진짜 필요한 얘기를 해야 될 때 화살기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원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공급해 주세요. 그럼 여기서 끝이냐? 그게 아니라요. 보너스 하나가 또 있어요. 보너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실 때는 항상 기대 이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기대 이상으로. 그게 9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주소를 전하였더니. 뭘 구했어요 지금? 통행증 주세요. 그다음에 목재 주세요. 근데 왕이 뭐까지 줬어요 지금? 군인까지 보내줘. 네, 호위할 수 있는 군인까지 보내준다고. 이게 보너스 아니에요? 솔로몬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나이가 어린데 이 백성을 제가 다스리려면 뭐가 필요하대요? 지혜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예쁘게 봤어요. 뭐까지 줘요? 은근 보화. 네, 영화까지 준다고요. 하나님께서. 부귀영화를 다 줘요. 하나님께서.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상상력을 동원해서 기도합니다. 예, 응답받을 것을 상상해가지고 다 기도해요. 부자가 되겠지. 로또 하나 사가지고 기도하죠. 안 하셨어요? 로또 사갖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1억 이제 그 1등에 당첨되는 그 엄청난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딱 당첨되면 제일 먼저 뭐 하겠다고 그래요? 11조 그래요. 맞아요. 저도 해봤어요.
11조 하고, 예? 예배당 지어야 되니까 막 저도 막 처음에 개척할 때 로또 한번 사볼까 말하고 그림을 그린단 말이에요. 엄청난 그림.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린 그림보다 훨씬 더 크게 주세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다윗이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구하고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맞잖아요, 그죠? 우리는 생각하고 구하고 하는데 그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 계신 분이기 때문에 더 큰 것을 주시는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하면 참 좋잖아요, 그죠? 근데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항상 대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한번 그것도 볼까요?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 한번 10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 담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근심해요? 마귀가 근심하는 거예요. 예. 방해 세력이 나타나는 거죠. 산발랏과 도비안 누구냐면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어요. 예루살렘 여기 있고 사마리아 여기 있으니까 이제 그건 약간 긴장이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도비안은 이 사람은 페르시아의 어떤 고위 관리라는 사람도 있고 여기 종이라고 나오니까 막 이렇게 노예 이런 사람이 아니라 암몬의 총독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암몬의 총독, 예를 들면은 사마리아의 총독이란 말이에요.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예루살렘이 그냥 황폐해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근데 이거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제 동네에서 내가 지금 작은 슈퍼 하고 있는데 옆에 뭐 들어오는 거예요? 큰 마트 들어오는 거예요. 예, 큰 대형마트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상권이 그걸로 다 이제 쏠리고 다 뺏기게 되겠죠. 그럼 우리는 못 살아요. 사람 다 거기로 몰려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트가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피켓 들고 들어오지 마세요 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에 있던 산발랏이 방해해야 됩니다. 그 지금 공사하는 거 방해해야 돼요. 그래서 외부에서 자꾸 이제 푸시하는 거예요. 도비아는 근데 정치력 있던 사람이어서 이제 그 유다의 그 귀족의 가문과 결혼을 해서 사돈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그 내부에 있는 세력들을 갖다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제 막 성전 안에 도비아의 방을 하나 얻어줄 정도로 뒤에 가면 정치력 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막 그렇게 막 혼란스럽게 만들고 밖에서는 막 푸시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니까 자꾸 방해 세력들이 많이 붙더라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했던 게 뭐죠? 야, 큰일 났다. 빨리 하고 나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한 손에 망치 들고 한 손에 칼 들고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면 어려운 일이 오죠. 사탄이 싫어하는 일을 하니까. 그동안 내가 안 했으니까 사탄이 아무도 공격 안 하고 그냥 냅둬도 이놈은 그냥 알아타락할 놈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막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니까 자꾸 공격이 오죠. 어려움이 오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한 손에 말씀 들고 한 손에 우리가 일하는 그 일을 생활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싸워나가고 이겨나가는 거죠. 견뎌나가는 거죠. 느헤미야 했던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한 거예요. 끝났어요, 기도로. 그의 인생은 기도로 끝났습니다, 그냥. 우리 인생은요, 자꾸 만들려고 하니까 어려워요.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뻥튀기처럼 하나님께서 막 해주는 게 아니에요. 예? 그 성경에 써 있어. 야고보서에 보면 4장에 보면은 아예 그냥 딱 써놨어, 그냥.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거야. 야, 써놨어, 그냥 아예. 왜 응답받지 못하는지 알아? 네 정욕으로 쓰려고 하니까. 느헤미야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정욕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가만히 있는 게 더 편한 사람이에요. 안 가는 게 그에게 훨씬 더 좋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우리 예수님을 아는 것과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요한일서에 딱 써놨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다 이렇게요. 무너졌어요 지금. 나라가 무너졌다고. 하나님 나라가 무너졌어요. 그 일에서 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것이죠.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모든 거 다 붙여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이 당신 일을 이루어 가세요. 가정이 무너졌어요.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어떻게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내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울어야죠. 금식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도 오늘 또 기도해요. 느헤미야는.
언제까지? 슬픈 표정 하나가 일어날 때까지. 작은 조각구름 하나가 저 하늘에 자그맣게 떠오를 때까지. 기도가 다예요. 뭘 하려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사람 마음 돌이킵니까? 나 싫다는데. 못해요. 근데 기도하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풀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풀려고, 이렇게. 이렇게 풀면 이게 풀리는데 이렇게 풀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방법을 알려고 그러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님께 있는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다 돼요. 기도하면. 중요한 건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서 다 실패해요. 이삭을 만나러 갔다가 다 이스마엘을 낳고 다 실패해요. 기다리지 못하니까. 그래서 기도 플러스 기다림은 응답이에요. 기도로 나아가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